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서 12장 40절부터 47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념하고 우리가 이제 2주를 또 기다리지만 부활의 기쁨 가운데 예배하며 한 주간을 또 보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오니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이 사랑하는 시인 작가 중에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가지 않은 길, The Road Not Taken 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처음 시작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노란 숲속의 길이 두 갈래에 갈라져 있다. 안타깝게도 두 길을 한꺼번에 갈 수는 없다. 한 사람의 여행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한 길이 덤불 속에 구부러져는 데까지, 눈 닿는 데까지 멀리 굽어보면서 산에서 굽어진 길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의 마지막을 집에 가서 한번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이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내가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한 길은 선택하지 못했는데 그 길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라고 하는 후회가 이 시 속에 들어있습니다. 결국 로버트 프로스트가 말하는 이 시의 핵심은 인생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길을 선택했고 어떤 길을 선택해서 그것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건 한 길을 포기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결국은 선택한 길과 그렇지 않은 길, 그걸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하거나 후회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의 모습일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앞에는 매일매일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사느냐 마느냐도 결국은 선택이에요. 주님을 따라갈 때 나는 어떤 길을 갈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느냐는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길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세상 길 이미 외면하고 좁은 길 한 길만 가기로 결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랬다면 우리는 돌아보고 후회하는 롯의 아내와 같은 소금기둥의 인생이 아니라 이 길을 내가 어떻게 갈 것이냐, 어떻게 갈 것이냐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 정답이 행복이에요. 기쁘게 가야 된다는 거죠. 기쁘게. 여러분, 2011년 8월 9일 날 미국에서 신학생 컨퍼런스를 했는데 미국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아니면은 목회자 후보생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때 강사가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어요. 근데 강연이 다 끝났는데 한 젊은 목사가 손을 들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 책을 다 읽어보고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정작 나는 이렇게 살 자신이 없어서 고민이 됩니다. 십자가가 저렇게 높은데 내가 굳이 왜 이 길을 가야 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목회자 한 분이 질문을 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얼마나 힘든가? 우리 한국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미국에서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한국은 더 힘든 사람도 있지만, 근데 이재철 목사님이 그때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호랑방탕한 알코올 중독자이다. 도박 중독자였고 말이 하나도 손을 댔던 사람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저는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당신의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고 적게 탕감받은 사람이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죽도록 그분께 충성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눈물을 닦으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우리의 목회의 동기와 출발점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된다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물어볼 게 아니라 이 길 외에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하나님 하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참 힘든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장밋빛 인생 막 앞에 뭐 레드카펫이 깔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나 힘듦이나 어려움이 면제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병이 떠납니까? 예수 믿는다고 감기가 떠나고 코로나가 떠납니까? 면제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길에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우리의 길동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기쁨이란 말은 세상에 말하는 놀이, 재미, 즐거움, 도박하면서 게임하면서 노는 그런 재미, 근심 없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기쁨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16장에서는 너희가 지금 나를 내가 떠난다고 근심하지만 너희가 다시 나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이 뭐겠습니까? 헤헤거리고 웃으면서 와 좋다 그러는 기쁨입니까? 아니요. 세상이 못 주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고난의 종교와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부활의 종교가 아니고 고난과 부활의 종교예요.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 없고 희생 없는 영광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없는 기쁨이 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기쁨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불로소득을 얻는 게 어떻게 참 기쁨입니까? 그건 가짜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비록 우리에게 값없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쁨들을 고난을 이해하고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사실은 누리고 있는 기쁨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3절을 읽어보십시오.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게 하셨으니 부녀와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퍼졌대요. 이 즐거움, 이 기쁨 어디서 얻은 겁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배 한번 드려서 얻었습니까? 아니요. 그 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그 어려운 시간들 대적들과 싸우면서 얻어낸 기쁨이요 하나님이 허락한 기쁨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한 것을 하나님 지금 성취하고 있다고 사실은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66장 10절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예루살렘의 사랑하는 자들이 다 성읍에서 함께 기뻐하고 다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리니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성과 함께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영광을 넘치는 시내들같이 하리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로하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처럼 무성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쁨을 예고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10절로 11절에 똑같아요. 옛날에 황폐하여 사람이 없고 짐승이 없던 이곳이 예루살렘 거리에 다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하는 찬송의 소리, 감사제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난 날처럼 될 것이다 얘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쁨은요 그냥 막 내가 재미로 얻어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었던 그 기쁨을 지금 그들이 얻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왜? 기쁨은 선물이고 그 기쁨은 우리의 길동무거든요. 시편 30편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라.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로다. 시편 30편은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여러분 주님 이렇게 기쁨을 주시고 싶으세요. 우리가 오늘 고난지간을 지나 부활주의를 향하여 가는 이 여정에서 왜 어떻게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우리는 여전히 기쁨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쁨은 여전히 내 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 그래요. 권면이 아니에요. 빌립보서가 말하는 기쁨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뻐할 의무가 있고 기뻐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 나쁠 때는 안 기뻐하다가 기분 좋을 때 은혜 받을 때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가 나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기쁨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기도하라. 그래도 안 되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해야,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이 세 개는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쁨이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쁨이 없으니까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지금 내가 기뻐하는 사람은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 내게 감사할 이유를 너무 많이 주신 걸 깨닫는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이 부활의 주일에 기쁨을 회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며 이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길은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그럴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느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그 기쁨을 얻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걸어가신 거예요. 기쁨 때문에 기쁨으로 걸어가셨다고 사실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주님을 뒤따라가는 우리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쁘게 이 삶을 살아내면 안 되겠습니까? 비록 힘겨움이 있죠. 하지만 기쁨이라는 동무가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기쁨의 길로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서 그들이 기쁨을 맛보고 있는 그 기쁨을 우리도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따라서 합시다. 감사로 반응하라. 감사로 반응하라. 감사로 반응하라. 즉 감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40절, 41절, 42절에 시작하는 40절 첫 어구가 뭡니까? 이에 감사하는 두 무리가 다 감사 찬양하면서 올라왔다는 얘기를 해요. 그들이 감사 찬송을 하고 있다는 걸, 그러면서 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의 주제가 뭐라고요? 감사 찬송이라는 거예요. 왜? 27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감사하여 노래하며, 31절에도 보면 그들이 감사 찬송하는 큰 무리를 뚫러 나르고, 38절에는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그리고 40절 이에 감사하는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내용은 다 감사예요. 감사 찬송. 늘 말씀드리는 감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다는 원래 찬송이라는 단어로도 쓰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편에 보면 찬송하라 찬양하라를 보면 어떤 언어는 할랄이 되어 있지만 어떤 언어는 야다로 써 있어요. 그럼에도 감사로 쓰지 않고 찬양으로 쓰는 이유는 찬양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찬양합니까?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주셔서가 아니에요. 감사할 조건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 이유가 너무 명백하거든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이 뭡니까? 감사 찬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떻게 기쁨의 길에 이르겠습니까? 어떻게 저 기쁨의 정상을 향해 가겠습니까?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에 이르는 길은 딱 하나예요. 감사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감사의 문을 지나가야 돼요. 감사의 문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진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일에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시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죽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감사 못해요. 그래서 저기서 술 먹고 놀러 다닐 수 있어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감사의 문을 통과해 보니, 감사의 문을 지나보니 주님이 주신 기쁨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잖아요. 왜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4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노래하는 자가 크게 찬송하였는데, 근데 여기서 찬송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실은 샤마라 그래서 듣다, 경청하다, 응답하다 라는 뜻이에요. 왜 찬송하다는 단어를 응답하다라고 썼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귀를 기울여 보세요. 경청해 보세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어요. 그러면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 찬송을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향하는 응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응답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너무 신앙이 그런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경청해보면 내가 응답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장석주의 대추 하나, 몇 번 제가 아직 한 번도 안 했나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써있지.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가 있나?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글 리가 없지. 저 안에 무서리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 여러분 우리가 맛보는 그 대충 하나, 그 기쁨의 알들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무서리와 그 태풍과 그 폭풍우를 지나와서 맺힌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감사할 이유들이에요. 그 어려운 시기들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주셨잖아요.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2015년 8월 30일에 82세로 타계한 신경의학자이고 뛰어난 문학가라고도 알려진 올리버 sak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간암으로 죽게 돼요. 근데 죽기 전에 글을 썼는데, 나는 이제 죽음에 직면했다. 남은 몇 달을 나는 이때 어떻게 살 것인가? 결국은 내 선택에 달렸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두렵지 않은 척 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내가 무엇보다 강하게 느끼는 감정은 고마움이다. 나는 사랑했고 나는 사랑받았다. 무엇보다도 나는 이 아름다운 행성에서 지각 있는 존재이자 생각하는 동물로 살았다. 그것 자체만으로 엄청난 특권이고 모험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돌아보니 다 감사해요. 날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아름다운 행성에서 나는 특권을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여러분은 왜 감사를 못하십니까? 더 감사할 게 많은데. 365 땡큐라고 하는 존 크렐리드가 쓴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이 사람은 원래 미시간 대로스쿨을 졸업해서 판사를 하다가 나중에 변호사로 되어서 법률회사를 차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30년 동안 법률사로 일을 했어요. 근데 2007년에 갑자기 회사가 망해버립니다. 고객들이 다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아내가 떠나버립니다. 가정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완전히 인생이 망가집니다. 1년 동안은 그냥 우울증 환자로 시체처럼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 근데 2008년 새해가 다가오자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여행을 하는 산을 우연히 걸어가는데 그 산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자기 마음속으로 사실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왔냐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할 줄 알기까지는, 이라고 들려오더래요.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에 감사할 줄 알기까지는 회복이 안 될 거야. 사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아, 내가 해야 될 일이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집에 와서 결심을 합니다. 내가 365일은 아니더라도 365일이라고 따져서 1년 365통의 감사를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365통의 편지를, 감사 편지를 쓰려고 시작을 합니다. 쓰려고 하니 감사할 내용이 안 나와요. 감사할 내용이 안 나와요. 아들에게 쓰려고 했더니 아들이 주소를 몰라요. 아, 내가 아들이 주소를 모르네? 전화를 해서 만나서 주소를 물어보면서 감사 편지를 쓰는데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고 자기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를 듣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 사람에게 감사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삶이 변화돼요. 물질주의에 빠져서 이게 행복인데 이게 없어져서 난 망했어라던 사람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남을 바라보고 남의 아픔을 들여다보고 나를 향해서 사랑으로 감사해주는 사람들 보면서 감사 편지를 쓰면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윌리엄 노우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가 누군지 아느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100만원, 1000만원 하는 사람보다 오늘 감사하는 사람이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물론 1000만원, 100만원 하면 좋겠지만 감사해야 돼요. 감사.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후임이었던 알디 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화교리는 감사교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는 저 사람이 얼마나 성숙했냐에 딱 보면 알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성숙한 거예요. 막 나는 거룩한 척 까불면서 막 소리 지르고 화는 내는데 정작 감사를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화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저기 피라미드처럼 거기 있는 거예요. 진짜 성숙한 백성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라는 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알티 켄달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감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 내가 살아내는 삶의 자세, 삶의 모습들, 삶으로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 감사하는 삶인 거예요. 옛날에 제가 여기 와서 얘기했는데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겹고 어렵습니까? 이름도 이름이 야베스, 수고, 고통이라는 이름인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기도밖에 안 써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야베스를 존귀한 자라 여겼대요. 왜? 그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하는 삶의 자세가 묻어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삶으로 반응하고 있잖아요. 그게 존귀한 백성인 거예요.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삶의 자세,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로 반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브릿지 밴드라고 하는 찬양팀이 노래한 다시 한 번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라.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을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라. 다시 한번 외쳐 부리리.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드리리.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예수 안에 내 소망,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예수만이 예수만이 예수만이. 찬양의 내용이 다시 한번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밑에 어떤 청년이 댓글을 달았어요. 2명이 있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고백에서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다시 한번 돌아보소서, 나는 펑펑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어제의 은혜, 그 어느 때 뜨거웠던 은혜가 내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나를 돌아보고 살 수 있도록 내게 지금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지금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옆에 어떤 청년이 재우라고 하는 이름인데, 하나님이 저한테 오늘 하루를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기댈 곳이 없어서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맨날 자살을 계획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항상 지켜주셔서 제 앞길을 열어주시고 제 앞길을 계획하셨다니, 제가 기댈 분이 하나님이 되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로 반응하는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문을 통과해야 기쁨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기쁨의 목적지에 다다르면 우리가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럼 오늘 본문 12장 43절에 뭐라고 썼습니까? 이날에 큰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예배의 결과가 뭐라고요? 기쁨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부녀에서 어린애까지 온 성까지 저 멀리까지 기쁨의 소리가 넘쳐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정한 예배, 진정한 찬양, 진정한 헌신, 진정한 감사의 열매는 항상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 성겨놓고 예배 드려놓고 나가면서 욕하면 아 짜증나, 목사님 때문에 재수없어 이러면 그게 무슨 감사합니까? 기쁨이 나와야 돼. 기쁨. 행복했어, 좋았어, 너무너무 좋아 이러면서 여러분의 입에 감사의 기쁨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이미 감사의 열매, 기쁨을 얻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큰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나니 감사를 통해서 그들이 기쁨의 자리에 이르렀다는 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샤마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 8장에서 나와요.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묵상하면서 온 백성이 기뻐했어요. 나중에 초막절을 지내면서 백성들이 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지금 오늘 느헤미야가 쓰는 그 기쁨이 언제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초막절 예배를 드렸을 때,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이들에게 기쁨이 넘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쁨은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밖에서 도박해가지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기쁨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스바냐 3장 17절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쁨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느헤미야 12장의 이 감사 예배가 느헤미야서의 목적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느헤미야서는 1장부터 7장의 물리적 성벽을 건축했지만 8장부터 12장에 와서 이제 영적인 성벽을 건축하고 드디어 모든 공사가 마치고 은혜와 기쁨의 자리,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의 정상에 서보니까 거기가 소망의 언덕, 기쁨의 언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기쁨의 정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만나는 건 기쁨이 아니라, 기쁨 자체가 아니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을 추구하고 기쁨을 쫓아다니지만 실제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기쁨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한 우리 기쁨은 사그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기쁨은 그냥 예배드려서 한번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믿는 백성이 되는 그거,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대상은 기쁨 자체가 아니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기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왜? 시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면 기쁨이 넘친대요. 하박국서는 뭐라고요?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리고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3편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리니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시편 35편은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에 부르며 즐거워하게 하리라.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피난처, 저번에 말했죠. 이 힘이라는 단어는 피난처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의 이 재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기쁨을 붙드는 그 순간 우리는 실망하고 속상해하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 기쁨의 근원 되신 그분을 붙들면 우리 영혼은 피난처가 되신 그분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목표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해하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애기가 부모에게 엄마 아빠 사랑해야 되는데 돈 줘야 사랑할래 하면 그게 자식이지만 그잖아요. 근데 그냥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얼마나 부모가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했던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합니다. 한때는 잃을까봐 두려웠던 열매 없는 기쁨들을 내게서 제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제거하시고 친히 그 자리를 하나님이 대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모든 즐거움보다 더 매혹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상급, 당신을 높이는 자들에게만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어거스틴이 한 고백이에요. 열매 없는 기쁨들, 세상적인 기쁨들을 하나님이 다 뺏어가신 다음에 깨닫게 한 게 하나님 당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 세상께 사도 바울의 말처럼 배설물로 여겨졌다는 얘기가 같은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에덴의 뜻이 뭐예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기쁨. 어디서 에덴 동산이 기쁨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아담이 동산을 거닐 때, 함께 지낼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즐거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 만져보고 하나님께 걸어가는 인생,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햇빛을 보고 즐거워하기 전에 햇빛을 비춰주는 그 태양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태양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태양 때문에 나머지 빛들을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뻐해야 됩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누군가를 기뻐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관심이 많이 가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뭘 사랑하는지 알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온 느헤미야서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느헤미야서가 왜 지금 이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옵니까? 하나님은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을 선물하고 있습니까? 감사 예배를 드려서? 헌금을 드려서요? 아니요, 헌금은 다음에 나오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결국은 느헤미야서가 보여주고 싶은 이 자리,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그 자리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33장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성전에서 감사제를 부르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에스겔서 36장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고 항폐한 곳이 건축이 되고 경작이 될 것인데 그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성벽과 주민들이 살게 될 것이고 여호와가 그들을 심은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8장 7절 8절에 내가 내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서 완벽한 성읍을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끼리 성읍 지어서 성벽 짓고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진리의 성읍, 은혜의 성읍, 공의의 성읍이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세요. 하나님의 꿈.
주님은 그날을 지금 기대하고 계셨고 또 장차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기쁨을 잠깐 맛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 또한 장차 그날 그 기쁨을 맛볼 거예요. 그것을 오늘 지금 맛보는 거예요. 감사 찬양하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모든 기쁨들은 장차 주실 진짜 기쁨의 예고편이거든요. 예고편이에요. 지금 우리가 맛보는 아주 사소한 기쁨들은 그 기쁨 뒤에 진짜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 서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 그럽니까? 그날의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근심이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날을 지금 우리는 조금씩 맛보고 연습하고 사는 게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 누리는 삶인 거예요.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못 기뻐하겠습니까? 은혜를 알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대원 목사님의 사모님인 엘렌 로스라고 하는 분이 1961년 8월 달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올 때요, 배가 공해상에서 이틀이나 멈춰서고요, 얼마나 큰 시련을 당했는지. 그럼에도 20일 만에 한국 인천항에 도착을 해서 25세에 와서 25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한국에서 추방시켜서 추방되었어요. 계시는 동안 오대원 목사님은 이 사역을 한 번도 나의 사역이라고 한 적이 없대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우리가 할 일은 인내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는 것뿐이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추방을 당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그분이 추방당해서 미국에 사시면서 나중에 글을 썼어요. 책 제목이 기쁨의 여정이에요. 기쁨의 여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선교사님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지금 종신 선교사로 60년을 살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럽니다. 참 사랑을 배운 것 같아요. 결국 사랑하는 것만 남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계속 배우고 있어요. 두려움 없는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한국 사람들에게 기억할 테니까. 사랑으로 인내하면 기쁨의 여정이 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기쁠 때, 눈물 날 때, 근심이 있을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본 것이 제게 가장 잘한 일 같습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예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을 닮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날마다 예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면 기쁠 때 슬플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을 닮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글을 썼어요.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기쁨으로 견디신 그분을 보면서 우리도 기쁨의 주님을 닮아가는 그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길은 고난의 여정이 아니라 기쁨의 여정이에요. 비록 엘렌 로스 사모님처럼 힘겨운 일, 어려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추방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기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기쁨의 여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의 여정, 여러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섬김으로 응답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섬김으로 응답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응답하는 거, 반응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옛날에 공연할 때 항상 소리쳤던 내용이에요. 반응해라, 응답해라. 여러분 응답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몇 년 전에 응답하라 시리즈 여러분 기억, 응사, 응팔, 응칠 막 이런 거 있었어요. 사람들이 왜 그 드라마를 좋아했습니까? 응답하라 시리즈. 좋아할 게 뭐가 있죠? 가만히 돌아보니까 옛날 추억들을 돌아보면 그때 따뜻했고 그 소중했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막 바로 옆집에서 밥그릇이 몇 개인지 누가 뭔 짓을 하는지 서로가 다 알고 사랑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로 옆집에 살아도 누가 사는지 얼굴도 몰라,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동백꽃 필 무렵 사람들이 왜 좋아합니까? 그 드라마의 마지막 엔딩이 보면 나오잖아요. 동백이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옆에 엄마 아빠만 아니라 모든 동네 사람들이 자기 편이야. 자기를 미워한 줄 알았는데 어려울 땐 다 자기 편이 되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게 응답하라 시리즈, 동백꽃 시리즈가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돌아보면 감사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응답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주여 주시옵소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반응하고 응답하는 게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들으세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니 듣지 않고 막 기도로 떠들고 소리쳐놓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는 게 무슨 기도냐고. 기도는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거를 듣고 그분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핵심이고 신앙생활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의 문을 통과해서 기쁨의 자리를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들의 기쁨의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산을 내려오면서 레인과 제사장들을 기억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시간을 보냈다면 그 기쁨이 흘러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쁨을 맛보고 그 기쁨의 이유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삶으로 이제 반응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보면 44절부터 47절에 나온 내용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돌릴 것 거제와 처음국과 11조를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요? 왜? 결국은 하나님이 이들이 바로 이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감사합니까? 4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45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썼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왜? 레위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섬기다라는 단어가 미시 메레트라고 하는데 경계하다, 보호하다, 망을 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뭘까요? 성도들에게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해주고 유지시켜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망을 보고 지켜주는 바로 그 사람들이 섬김의 일이었다고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한 거예요. 자기를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탱해주고 보존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예쁘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근데 이 시에 답가가 있습니다. 고운 시인이 쓴 답가.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의 정상에 기쁨으로 올라갈 때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내려오면서 본 꽃이 있어요. 저들이 나를 섬겼구나. 저들이 우리를 섬겼구나. 저들이 없이는 우리가 설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 꽃 앞에서 그들이 기쁨의 헌신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4절로 47절에 그들이 뭘 했다고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 11조와 그리고 날마다 쓸 것을 그들에게 드렸대요.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레위인들에게 레위인을 섬기라는 일에 이렇게 열정을 내고 있는 걸까요? 하나는 그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말하고 싶은 말은 백성들이 지금 누리는 그 감사와 그 기쁨이 하나님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누리고 있는 거라는 걸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백성들이 감사하는 이유가 뭐라고 해요? 44절에 그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는 게 아니라 44절은 뭐라고 그러게요?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때 하나님 당신만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섬기는 백성들을 통해 섬기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목사만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섬기는 종이 돼서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섬기는 마음이 없이는 교회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섬김이 종이 돼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나는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종이 되려고 왔다. 너에게 나를 주려고 왔다. 성경은 너무 명쾌하고 명확해요. 근데 저도 잘 못하지만 교회가 잘 못해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교회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섬기게 돼 있어요. 은혜는 가만히 주저앉아서 혼자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은혜는 수고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성도를 보면서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기뻐하겠다. 너희들도 기뻐해라고 얘기합니까? 은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사랑을 받으면 섬김이 기쁨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쁨이 의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우리는 의무를 지나 진짜 사랑에 이르는 길을 배워야 돼요. 처음에는 의무지만 이게 의무가 사라지는 시간이 있어요. 왜? 내가 이게 옳다고 믿는 일은 의무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의무는 사랑의 대체물이에요. 잠깐. 여러분, 다리가 아플 때는 목발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멀쩡한 사람이 목발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의무는 내가 아직 온전한 사랑을 못 느꼈기 때문에 목발처럼 내게 허락된 도구가 의무라는 의의예요. 하지만 내가 사랑하면 의무는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게 왜 의무입니까? 헌금하는 게 왜 의무입니까? 기도하는 게 왜 의무입니까? 아직 내가 감사하지 않거든요. 아직 내가 사랑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 경계를 넘어서서는 의무를 지나서 사랑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기쁨을 통과하고 나면 내가 사랑을 깨달으면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지금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자꾸 레인 제사장들을 언급합니까? 아마 여러분 그렇게 저 목사님 결국은 또 목사 섬기라고 얘기한다 막 이런 얘기 하고 싶고요. 아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느헤미야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8장 18절부터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말이래 내가 너희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을 누리게 하고 진리와 화평의 성읍이 되게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찾아와서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자 하고 너희의 손을 잡고 너희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너희와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걸 들었는데 나도 가고 싶다, 나도 데려가라 라고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 66장에 또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마지막 날에 문 나라와 언어와 백성들이 나의 영광을 보러 올 것이다. 그들이 내 형제들을 데려올 때 내가 그들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삼아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37절, 에스겔 36장 3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 성읍이 회복되듯이 모든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찾고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으로 만족하기를 원해요. 그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꿈꾸고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가 자꾸 레위인 제사장을 붙드냐고요? 목사가, 전도사가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마지막 날에 회복될 예배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의 핵심이 지금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레위인이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레위인, 제사장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보여줄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지금 하나님은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대를 위해서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기뻐하고 서로가 감사할 때 그 성읍이 진리의 성읍, 화평의 성읍, 은혜의 성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윤지장은 어디로 갔을까? 이세철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왜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지 말고 이 길이 아니면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가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가죠?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야, 십자가 정말로 없다, 어떻게 저 길을 가지? 한쪽에서는 이 길이 아니면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어요. 왜 저렇게 높지가 아니라 이 길에는 나에게 행복이 없다, 이 길에는 기쁨이 없다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저는 윤동주 시인의 시를 빌어서 답을 하겠습니다. 윤동주는 시 제목이 십자가예요. 글을 썼어요. 그 일제강점기에 쓴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쫓아오는 햇빛인데 저기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총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던 내가 괴로웠던 사나이 하지만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나에게 십자가가 허락했는 나는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저 하늘 밑에 흘리겠습니다. 저렇게 높은데 우리가 갈 길이에요.
이 길 아니면 안 되는 길이에요. 주님이 이 길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기쁨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따라 이 부르심의 뒷길을 감사하며 따라간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주님께 합당한 백성이 됩시다. 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누렸네. 사람들이 못하고 별과 없더라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해.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움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소리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셔.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들려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께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하고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들려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의 여정을 또 부활의 주를 따라가는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감사하며 걷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걷게 하시고 섬김으로 반응하며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